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부르심과 감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저희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좀 살펴봤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항구 도시고 또 유명한 도시로서 이제 손가락에 꼽히는 도시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종, 여러 문화,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음행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타락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곳에서 세워져도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있을 때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반역하고 하는데 얼마나 더 반역하겠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바울이 사역했을 때도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리 때들이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하듯이, 사실 바울이 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바울의 이런 영향력 아래 잘 이렇게 케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나간 뒤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쓰게 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서신들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사도라고 밝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밝히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죠. 왜냐하면 사도권을 의심하면 바울이 전했던 이런 복음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아름답게 세워놓은 이렇게 믿음의 기초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이렇게 사도권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도권을 이렇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1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이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2절에도 가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라는 부르심, 또 성도라는 부르심, 곧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를 이렇게 받기 전에 편지를 쓰는 사람,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편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만약에 집에 있는 정혜인 사모가 저한테 어떤 교회적인 일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처음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호칭을 여보,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서석범 목사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또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음란에 대한 문제, 다툼에 대한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 이젠 부분에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아니냐? 또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이 어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서신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장에 가도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싹 다 바뀌어버리는 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조금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구절들이 이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가리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르신 자의 삶이 어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1장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거든요. 주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행적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기록이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딱 그 중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딱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젊어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시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행적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편지들의 내용을 이제 바울이 막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씩 기록하기 전에 가장 서두에 중요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부르심,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당이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뒤에가 설명을 하거든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바울의 것, 아니면 이거는 아볼로의 것, 이거는 베드로의 것.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행도 있었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볼 수조차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소하는 일들. 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부르심 받은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1절, 2절에서 보게 된 그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번 고린도 교회가 한번 돼봤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가 돼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내가 직접 받아서 읽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읽을까, 그렇게 한번 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절, 2절이 저한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마치 바울이 그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3절도 마치 바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마치 너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냐? 너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룩히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이 평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사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냥 늘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질문이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냐? 너희가 정말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맞냐?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맞냐? 너희 안에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냐? 우리가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언제든지 이런 문제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의 편지를 쓴 건데, 물론 위로도 있을 수 있고 가장 핵심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은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나갔는데 들려지는 소문들이 어때요? 막 좋은 소문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 번만 들려진 것도 아니고 2번 들려지고 또 3번 들려지고, 들려질 때마다 또?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그 문제들이 또 대단하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욕심 때문에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음란한 부분들, 어린아이도 그런 어린아이 싸움이 없을 정도로 그런 치사유치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을 때 바울이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속상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짜증이 날 법도 하고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자신과 한번 잘 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참 변화되지 않고 늘 문제를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또 이 문제 걸려 넘어졌네. 또 이 문제에 자빠졌네. 또 이 문제에 속았네. 막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막 환멸을 느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 소망이 없구나. 때로는 아내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마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듯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저희의 삶 속에서 이런 바울의 감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해요. 바울이 감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언이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생명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굳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바울은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의 비유에서 보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덤불로 인해서 숨이 막힐 때가 있고, 그렇죠? 돌짝밭을 통해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생명력이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그 생명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집에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예. 저희 이렇게 집에서 봄만 되면 저희 정혜인 사모가 자꾸 식물을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꽃이나 이런 화초 이런 걸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 봄만 되면 자꾸 그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보면 항상 봄이에요. 이 새싹, 이 생명력이 움돋는 그 기운을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마치는데, 항상 그렇게 막 사들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죽이기 일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놀라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 아이란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니라 죽은 줄로 알았던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또 그 식물들을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식물을 사러 가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갔다가 다행히 문이 닫혀가지고 그들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뭐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습니다. 지금 가시덤불로 숨이 막힌다고, 돌짝밭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한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돌짝밭은 걷어내면 되고요, 가시덤불도 걷어내면 그만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있냐 없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있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내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 잘못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나 이 곧 선물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선물들이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물들이 많아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거는 선물이 많음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런 은사들에 있어서는요, 뭐가 없다고 하세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선물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선물이 많고 적음에 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8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7절 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위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9절에 보면은 왜 바울이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떤 상황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셨잖아요.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교제케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제케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같은 말씀들 보면요,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거든요. 빛 가운데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교제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의 씨앗, 복음을 풍성하게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교제는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이 교제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누구랑 교제하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교제하잖아요. 나랑 뭐가 맞는 사람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면 교제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지금 바울이 문제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끝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 찬양 이렇게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놓고 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자주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양들의 특성상 눈도 어둡기도 하고, 또 어린 양들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언제든지 일이나 사나운 것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실 때 어떤 목자라고 소개하세요? 양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생명을 주시고요,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고 무지한 양이고 길을 잃어버리는 양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교제예요. 복음의 교제. 이게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 가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 4절 안에서 쉽게 정리를 해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니에요? 이런 건.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뭐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변화될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혜, 그 교제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 또 그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과 같은 케이스를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참 구원받기 어렵겠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본을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 공부 시간에 자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옛날 때 저가 이렇게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이렇게 어릴 때, 저희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장로님이 저희 이제 어머니 교회 지금도 장로님으로 계신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커서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석범이 너만큼은 내가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저를 봤을 때는 절대로 목회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거냐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정말 가장 더러운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손수건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은 얼마나 더러웠는지 추악했는지.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저는 바울이 맛봤던 그 신실함을 작게나마 맛봤고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받아라도 포기가 잘 안 돼요. 누구를 보더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변화됐다면
여기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바울은 감사하는 가운데, 그냥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 고린도 교회가 변해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집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사로 시작하지만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가 쏟아져요? 책망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맞아. 감사하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죠. 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사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주님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것이지, 주님이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세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다음 시간부터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후회해도 늦어요. 그때는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싹 빌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계신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근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책망하는 설교나 또 책망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신실함을 바라봤던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자들로 삼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자식과 아내와 남편 가운데, 또 교회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날까지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